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것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희들의 삶의 목표로 여기게 하시고,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로님들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교회의 장로로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가운데도 인정받도록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법궤를 옮김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을 좀 다시 보면요, 다윗이 이제 법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원래는 이제 그 헤브론이라는 데 살고 있었거든요. 저 남쪽 지방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적들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두로 왕이 건축업자들을 보내줘가지고 성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모든 게 준비되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머물고 있는 다윗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지만 다윗 성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놓을 만한 특별한 자리, 뭐 장막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뭐 그런 걸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머문 그 다윗성 연폐에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텐트 쳐놓고 거기다 놓게 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다윗이 그게 후회가 돼가지고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초라하다 싶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마음은 고마운데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막을 성경에서 보면 성막이든 장막이든 다윗이 저놓고 거기다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성막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이나 장막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텐트를 쳐놨던 정도일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왜 가져오려고 했냐면 오래 전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전쟁 중에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한 20여 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머무른 게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20년을 있으니까 성경세계 연수로만 따지면 총 27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블레셋 땅에서도 여러 번 이 법궤가 옮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지는 일이 생기게 되고 독종이 돌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베세메스라는 곳을 이걸 보내게 됩니다. 자신들이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를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베세메스로 가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법궤를 열어보게 되는데 그 열어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 이러다간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 베세메스 옆에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외진 곳에 산 쪽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보내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면 거기 그 기럇 여아림, 성경에서는 그런 지명이 바뀌어가지고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거든요.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서 이제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최고의 방법이 뭘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성경 설명드리면서 저도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6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할 때, 저는 이 3만 명이 여기서 앞뒤 문맥상 봤을 때 이거를 이제 군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군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역대상 15장에 가보면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 그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 경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법궤를 옮기기로 한 사람들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요 내용만 봤을 때는 어떤 다윗이 그 사람들 3만 명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법궤를 어떻게 옮기느냐?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소들이 그걸 끌게 하고 그다음에 보통 경우 소들이 끌게 할 때도 새롭게 이걸 끌고 오려면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소를 통해서 끌고 오려고 했을 거고 다윗은 최선을 다했을 거거든요. 악기도 준비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윗도 춤을 추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법궤가 흔들렸거든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추수하는 데니까 소 2마리가 지나가니까 당연히 거기서 그 풀 냄새가 나고 곡식 냄새가 나니까 뭐 펄쩍 뛰는 일이 있을 거예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는 보니까 법궤가 덜컹하는 사이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우사가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면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좋겠느냐? 그럼 그 옆에 마치 법궤 옆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다 놔두고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해두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 분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우리 보통 우리 마음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법궤 준비했죠. 그 다음에 수레 옮기는 거 준비 과정 준비했죠. 사람 3만 명 동원했죠. 악기 만들어가지고 악기 했죠. 또 우리 그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그 15장이나 26장에 보면 법궤 가져오는 일을 할 때 찬양대도 거기 동원이 되고 성가 대장이 3명이나 나와요. 거기에 지휘자도 나오고요. 명단이 해만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가대를 위한 지휘자들이 명단이 나오고 작곡가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 다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웬걸요? 그 법궤가 떨어질 뻔한 사건으로 우사가 잡았다고 해서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제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법궤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사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말하기를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때도 성경에서는 오베데돔의 집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역대상 26장인가 보면은 오베데돔의 이제 아들들이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8명의 아들이 있고 또 오베데돔의 손자들이 62명이 나와요. 그 숫자가 많이 나올 때 뭐가 복을 받은 줄 없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심에 자녀들이 많았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때는 3개월 사이에 자녀를 많이 낳지는 못했을 것 같고 아마 오랫동안 막혔던 태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오베데돔이 자녀가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임신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린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이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오베데돔이 원래 이제 그 고핫 자손이고 고라 자손이고 또 성전 문지기로 나중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그 집이 큰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게 이 법궤가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혹시 법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게 없는가 하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법궤가 내 마음대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법궤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다 준비했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그럴 때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럼 법궤를 메고 와라. 그럴 때만 이제 법궤를 메고 오다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기럇 여아림을 출발하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머물렀던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윗성이 이제 예배의 중심지가 되죠. 나중에는 다윗성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어떻든 간에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다 좋아하는데 이 법궤가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안 드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보인 태도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미갈은 이게 자기 혼자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미갈의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춤추고 왕이 저렇게 돌아다니면 저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갈이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왕이 저렇게 가볍게 춤추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이런 식으로 미갈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면이 있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이 보는 면이 있는데, 다윗이 미갈의 속마음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미갈의 마음을 잘 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다윗이 춤추고 이 들어오는 걸 조롱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미갈 혼자 조롱하는 거예요. 혼자 얕잡아 보면서 미갈이 말하기를, 정말 나는 다윗을 생각하고 법궤가 이렇게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 왕이 잘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은 실제로는 미갈의 하나였는데, 미갈은 자기 빼놓고는 다 잘못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좀 부분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미갈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나를 얕잡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얕잡아 본 것이라고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큰 화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제 법궤가 들어오는 일이 들어오잖아요. 이제요. 이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손에 들고 어깨에다 메고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갈이 왜 업신여겼냐면,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미갈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 이 말을 앞에 말만 보면은 왕이 어떻게 저렇게 행하는가라는 말을 꺼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사울은 저런 식으로 천박하게 군 적은 없어요. 자기 아버지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21절에 보세요. 그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즉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나를 택하셨어. 이 말을 다시 쓰는 이유는 미갈이 처음에 했던 말의 뜻이, 그러니까 미갈이 했던 그런 천박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말이 실제로는 그 마음에 속듯이, 우리 아버지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저런 식으로는 하진 않았는데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때는 법궤가 없었거든요. 빼앗겨가지고. 법궤가 없었기도 했지만 자기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뭐 춤을 추고 뭐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다윗보다 그렇게 경솔하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는 다윗은 너무 경솔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왕이 춤을 추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이 배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옷도 이상한 배 에봇이라고 하는 거, 배 에봇이란 말은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는 시스루라는 표현 아시죠? 시스루라고 다 비치는 옷이란 뜻입니다.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얄궂은 옷을 입고 또 왕복을 입고 다녔다 그러면 괜찮은데, 얄궂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 미갈이 볼 때는 저 사람 저 속옷이 몸이 다 보이는데 뭘 저걸 입고 저렇게 천박하게 돌아다니나. 미갈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전에 자기 아버지랑의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미갈이 자기 속마음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미갈의 속마음인데 이건 하나님만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죠.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끝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속에만 담아둔 얘기거든요. 천박하다. 왕 참 천박하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누구를 천박하다는 말을 하려면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해 본 거냐면 자기 아버지 그 사울왕하고 비교해 보니까 참 천박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 마음속에.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을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자리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기 보면 그를 위하여 친 장막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장막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법궤를 집어넣었던 그 장막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던 그 장막도 아니고, 그냥 임시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다윗이 다윗성 귀퉁이에다가 천막을 하나 쳐놓고 법궤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숙소에다 넣을 수는 없고 조그맣게 이렇게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준비된 자리가 있으면 거기다 넣는 거니까 이게 왜 그렇게 못하냐면 자기가 법궤를 넣을 수 있는 장막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법궤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장막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임시 처소를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 놓은 거 정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의 거기서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뜻의 의미로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의 뜻은 어떻든 법궤가 들어왔잖아요. 법궤가 들어왔고 건물이 좀 후지긴 하지만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봉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입당식 같은 거를. 입당식을 드릴 때는 항상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나오는 화목제라는 말의 뜻은 감사란 뜻입니다. 우리가 화목이란 말의 뜻이 이제 서로 사이가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영어로는 화목제가 피스 오퍼링이에요. 평화를 위한 제물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란 말을 쓰지만 정확하게 뜻은 우리식으로는 화목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감사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마치 봉헌을 할 때에도 무슨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에 대한 문제를 드리면 속건제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번제는 이미 드렸고, 모든 제사 앞에 번제는 한 번씩 드려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축복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면 성전도 아니고 건물도 진 건 아닙니다만 어떻든 간에 조그맣게 만든 임시 처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데 법궤 들어가고 끝났고 문 닫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긴 세월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그거를 위한 특별 봉헌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단 말의 뜻은 특별하게 봉헌식을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복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몇몇 주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주석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다윗이 백성을 축복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일 뿐만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의 삼중직처럼 선지자 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다윗 축복을 한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맥락으로는 그렇게 하면 다윗이 벌 받거든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그렇게 무슨 함부로 축복을 하고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는 불리지는 않지만 사독이랑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동안 아비아달 한 사람만 있었잖아요. 다윗과 함께 늘 에봇을 들고 다니던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역대상은 요 똑같은 말씀에 대한 병행 규절이거든요. 병행 규절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축복하는 일은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그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달라, 이런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했어요. 부흥 운동도 하고 또 성전 재건 운동도 하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경제 부흥도 이루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새로운 땅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우시야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말하기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우시야 왕이 뭐 내가 못 들어갈 일이 뭐 있느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임금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싶어가지고 아사랴라는 제사장 80명을 들여서 몸으로 막아요, 못 들어가게.
근데 그 80명을 밀치고 군인들 통해서 밀치고 들어가거든요. 아사랴가. 그 우시야가 다른 이름이 우시야도 다른 이름이 아사랴예요. 그래가지고 우시야 왕이 거기서 제물을 바치려고 시도하다가 몸에 나병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그날로부터 시작해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람인가가 나중에 그 왕이 되게 되고 우시야 왕은 지금 뒤에서 섭정왕으로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위대한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든지 직접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자기가 또 무슨 뭐 축복을 백성을 축복의 일을 한다든지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윗은 축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왕이니까 뭐 한다 이렇게 싶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행위를 하려면 거기는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당시에 사독이랑 아비아달이 있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일 때 뭐 15만 원, 20만 원 주듯이 뭐 그런 거 주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다 준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식 표현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다 줬다 이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모든 백성이 자기 목축하는 일 놔두고 농사짓는 일 놔두고 여기를 어떻게 와요?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장 1절에 보면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에 동원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줬던 거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씩 줬는데 뭐뭐 줬냐면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떡 하나.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먹던 떡이 주로 이제 밀가루 같은 떡에다가 거기다가 대추야자 있잖아요. 대추야자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구멍 뚫린 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베이글 같은 그런 모양의 빵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 빵이 큰 빵이 있어요. 그 빵 크기가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 진설병 올릴 때 진설병 그거 하나를 보통 한 4명 정도의 성인 남자가 먹을 수 있는 크기의 빵이거든요. 원래 꽤 큰 빵입니다. 그 빵 하나, 그 다음에 건포도 빵은 우리나라 백설기처럼 생긴 빵이 있거든요. 거기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한 가지 보시면 고기 한 조각. 아마 고기도 이때 당시에는 그 말린 고기였을 거로 보여요. 그 상하기 쉬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말린 육포를 먹었을 거거든요. 육포 가지고 그래야지 가다가 안 망가지지. 그 냉장고도 없는데 들고 가다가 다 상하지 않겠어요? 아마 육포를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신문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한 건씩 줬을 것 같지만 다 망가졌을 거 그렇게는 어렵고 육포 말린 거를 해가지고 줬을 거로 같습니다. 당시에 어떻든 성경에는 이런 과장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였고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다. 그러면 다윗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얼마인지는 모르죠. 나중에 다윗이 노년에 인구 계수를 하잖아요. 인구 계수를 할 때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인구보다 많거든요. 뒤에 가면 그렇게 많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명이다. 그럼 100만 명당 하나씩만 줘도 너무 많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는 제가 볼 때는 성막을 법궤를 옮겨오는데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2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한 거는 주로 그 제사장 사독이나 아비아들이 했던 거로 보이는데 자기 가족들 위해서는 축복할 수 있잖아요. 가장으로 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같이 축복을 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가장이 저녁 식사할 때 이럴 때 가족들이 축복하는 일이 있고 가장이 복을 빌면 그 복이 가족들에게 임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에게 특별한 어떤 권위를 사람들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미갈이 다윗이 왔을 때 그걸 보고 다윗에게 놀리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식 말로 잘 보시면 미갈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걸 보이냐면 다시 보세요 한번. 미갈이 화가 난 내용이
춤추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건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다윗 왕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 자랑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자기 몸 훤히 드러나게 하고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어요. 젊은 여자들 앞에서 몸 드러내고 좋으셨어요? 이렇게 놀리는 거잖아요. 지금 겉으로는 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춤을 춘다고 하지만 몸 훤히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춤추고 젊은 여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처음에 화가 난 게 춤춘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다윗이 입은 옷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 본문이 몸이 훤히 드러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을 입다가 옷이 벗겨졌느냐? 에봇은 벗겨지지 않는 옷이에요. 에봇은 위에 목 있는 부분에다가 옷을 잠궈서 입는 거거든요. 에봇은 벗겨질 수 없는 옷입니다. 이게 옷 자체가 목 있는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벗겨지지 않게 만드는 옷이고 꼬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벗겨질 수 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배 에봇이잖아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배 에봇보다 조금 더 좋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다윗은 자기가 대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도 비슷한 거 하나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배로 된 에봇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왜 왕복을 입지 않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오는 일인데 왕복을 입으면 거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 여름에 우리로 말하면 얇은 옷 하나 입고 허리띠 묶고 에봇에는 허리띠가 있거든요. 허리띠 묶고 바짝하게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당시에. 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는 땀을 흘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 땀 흘리면 땀 흘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땀을 못 흘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다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그 옷도 안 벗겨집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우리나라처럼 고무줄 놓은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벗겨지지가 않아요. 벗겨지지 않는 옷인데 전부 다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도 마찬가지로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속을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마포를 입으라는 뜻은. 우리는 세마포라는 말 느낌에 왠지 깨끗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세마포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나라 모시옷 같은 거란 말이에요. 모시옷이기 때문에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세마포 옷을 입고 무슨 제사장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움직여야 되잖아요. 춤도 추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기가 베르드된 에봇을 입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베옷을 입었을 때 보통의 경우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에봇을 입었을 때 그 안에 소위 그 반포 속이라 그래, 반포 고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쟁이 같은 걸 입어요. 그 안에다가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고쟁이를 입는데 다윗이 그 고쟁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고쟁이를 입었다 그러면 다행인데 안 입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사람이 속옷을 입었다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후반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사람들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입은 일이 얼마 오래된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다윗이 속옷을 입었으면 다행이에요. 반포 고의라 그래가지고 그걸 입었으면 다행인데 안 입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다윗이 몸이 훤히 드러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부인이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저 사람은 해괴망측하게 지금 젊은 여자애들 앞에서 저게 왜 그러나? 이제 여기다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그렇게 옷을 입은 행위 때문에 혹시라도 젊은 여자들 앞에서 다윗이 저렇게 하면은 젊은 여자애들이 보고 저거 어떡할 거냐? 다른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다시 성경에 보십시오.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이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여자들이 저거 보면은 저거 어떡하려고 저 사람이 저러는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본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미갈이 볼 때는 자기 남편이 저러는 게 저게 추태인데 저게 젊은 여자애들한테 뭐 어떤 걸 남기려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느냐. 약간의 질투도 그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남편이 옷이 훤히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어떤 좀 좋지 않은 모습 거기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갈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자기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아무리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냥 에봇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복 딱 입으시고 항상 반듯하게 자기 아버지는 했는데 다윗은 회개멍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전임 왕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랑 다윗이랑 비교해 놓고 보니까 다윗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거기다가 또 자기 기분이 나쁜 게 마침 젊은 여자애들 앞에서 속이 다 확 드러나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는 자기 아버지도 안 했지만 그런 거 안 했지만 그걸 떠나서도 아니 왜 굳이 저렇게 여자애들 앞에서 저렇게 옷을 저렇게 훤히 드러나고 누구 쳐다보라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하느냐. 편안하게 입고 싶으면 베르다된 에봇 입지 말고 그럼 뭐 편안한 다른 옷 입었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 몸 근육을 자랑하는 건지 뭔지 왜 저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속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 아버지랑 비교하는 거. 그건 뒤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 비교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여자들 앞에서 옷을 입었다는 문제가 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갈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 때는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거든요.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다운 예배가 없던 시대를 살았어요. 다윗은 예배다운 예배를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 때 잠깐 예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도 아주 그것도 활발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냥 그 과거에 엘리가 하던 걸 이어서 그냥 가는 정도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좀 다윗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 갈 때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이거 왕족 중에서 이 예배에 대한 걸 좀 알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전에 있던 왕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예배하고 하나님 섬겼던 우리 아버지도 뭐 신앙생활 안 한 건 아닌데 원래 사울왕도 신앙이 좋았거든요. 초창기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찬양한다고 해서 악기를 왜 연주하세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사무엘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굳이 뭐 악기가 어쩌고 저쩌고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있고 창피하게 그냥 속 다 들여버리고 입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 젊은 여자들한테 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조롱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2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예배를 위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여자들 보려고 하라는 거 아니란 뜻이에요. 여자들 보려고 내가 이거 한 거 아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내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잘생겼다면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를 왜 쫓아냈겠느냐?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해서 나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실패한 거를 내가 그대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든 모든 면에 사울 왕은 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기를 이 미갈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서 지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왕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근엄하신 분이고 경건한 분이었어라고 미갈은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다면 예배든 섬김이든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지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아버지보다 나은 나를 이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 아버지가 실패한 그거를 내가 지금도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토록 좋게 보이는 당신의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다시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지금 행동을 놔뒀을 때 계집종 그런 사람들 아무도 나를 비웃는 사람 없다. 내가 옷을 드러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나를 비웃는 사람은 하나 없다. 계집종들에게 높임을 한다는 말은 내가 춤추고 하나님 섬기는 거 보면 사람들이 역시 우리 왕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당신처럼 다윗아 몸매 좋은데 다 보이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미갈 한 사람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은혜 못 받고 문제 삼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당신처럼 내가 젊은 여자들한테 몸보이려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지금 자식이 없다는 말은 다윗이 그 이후로는 미갈하고는 일절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에 대한 조롱이라고 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한 거로 본 거예요. 저렇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하고는 자기가 함께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들 좋아하는데 거기서 시험 든 사람 딱 하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법궤가 들어오는 게 좋고 예배가 좋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건지 잘하는 것이 있는 건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찬양이 엄청 찬양을 잘해요. 찬양팀들이 나와 잘하는데 그게 꼭 잘한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요. 저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조용하게 오르간으로 주로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오르간으로 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오르간으로 예배 드리자고 한 이유는 성도들이 막 오자마자 막 찬양하고 막 들뜬 마음에 있기보다는 적어도 10분 전부터 오르간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신 분들은 잠깐 졸기도 하고 눈을 감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게 저는 제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성도들이 찬양도 안 하고 떠들고 있더라고. 그게 그 오르간 소리가 그냥 잔잔한 소리로 들려서 그런지 그냥 10분 내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간혹 기도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간혹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제 취지를 받아들여 하시는 분이 계신데 상당수 분들은 그냥 떠들고 계세요. 제가 원하는 건 두 종류예요. 기도하든지 졸든지. 조는 분은 왜냐면 예배 시간에 막 왔을 때 사람이 피곤해서 졸 수 있으니까 잠깐 눈을 붙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대부분 분들은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목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찬양 부르십니다. 그럼 찬양할 땐 떠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침 찬양을 안 하거든요. 일부러. 대부분 조용하게 예배드리게 하려고. 우리 오늘도 강원건 목사님 인도할 때 그때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주일에 우리가 오전 예배만은 오르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성도들에게 잘못되고 있는 건가? 그럼 우리가 고쳐야죠, 이거는요. 또 거꾸로 어느 교회들은 찬양을 열심히 드려요. 교회들마다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 교회도 그렇고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예배에서 영성과 신성을 느끼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찬양이 발전된 교회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도리어 그런 콘서트와 온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찬양이 없는 가톨릭이나 그 가톨릭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예배를 띄고 있는 게 소위 그릭 옥소드 처치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경건을 꿈꾸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로 많이들 갔어요. 이제 가톨릭은 진보 성향이라 들어가고 소위 그 정교회라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정교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신부님들이 수염을 아주 길게 길러요. 여기 배 있는 데까지 수염을 기르고 높은 모자를 쓰고 예배 시간에 아주 경건하게 하고 이제 정교회 노래라는 것도 있는데 천주교의 그 그레고리안 노래보다 더 이게 경건한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중에 유일하게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개신교도들이 그걸로 많이 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서 영성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왠지 우리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양이 발전한 노래들을 교회 들을수록 또 교회가 떠나네요.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조금 찬양을 활발하게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한 과정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그게 좋은데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그게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가벼움이 느껴져 가지고 대부분 예배 시간에 처음엔 찬양 부르거든요. 좀 지나다 사람들이 우리 사도신경 같은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축도 같은 거 하지 말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또 목사님들이 강대상 이렇게 놓으면 강대상도 권위적이다. 강대상도 없애고 그냥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마이크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그것도 권위적이라. 목사님들이 스니커즈 같은 신발 신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라운드 티 입고 한번 이렇게 하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느끼는 일반인들이 교회를 처음 오시던 분들이 저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교회를 많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는 교회들도 반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성을 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키되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를 고민을 해봐야지 그냥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지금 미갈이 그런 경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대로 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니네 아버지 망했잖아. 우리가 얘기하기를 과거에 우리 교단의 교회는요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교단이 몰락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됐다면 문 닫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표준을 정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예배 드릴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그게 잘 됐다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남아서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막 왔는데 그러다가 웃사가 죽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 맸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4명의 사람들이 끈을 해가지고 묶어 어깨에다 메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거 잘못했구나. 그거 고치니까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다시 그 다음에도 또 수레를 준비하고 또 수레를 준비하고 그럼 다시 미련한 놈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알았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였구나.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앞에 보면은 찬양대 만들고 성가대 지휘자도 만들고 노래도 작곡하고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과 찬양 전문가들을 다윗이 만들어 놓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일을 하는데 다윗의 시라고 불려진 것은 다윗이 직접 지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 지은 노래들도 있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비용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준비하면 야 다윗 잘했다 싶은데 그렇지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다윗은 정말 이게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7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제가 그럼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건 잘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다윗 안 돼. 넌 성전 지으면 안 돼. 다윗은 안 된대요. 그럼 다윗이 저는 왜 안 돼요? 넌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 넌 안 돼. 안 돼요 다윗이.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에게는 안 된다고 해요. 너는 준비만 해라. 넌 준비만 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 내가 성전 짓는 게 왜 안 돼요? 제가 이게 찬양도 잘하고 성가도 제가 다 만들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도 제가 만들었는데 넌 안 된다니까. 다윗은 못해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딱 손을 떼거든요. 다윗은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 아들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듯이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잘한다고 그것을 무조건 닮아올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예배를 해왔다고 그것만 좋은 거라고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제가 미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표준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표준인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때는 예배가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거든요. 근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라는 거 다윗이 그래서 니네 아버지 망했잖아. 그래서 니네 아버지 하나님은 버림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넘겼잖아. 너희 아버지랑 나랑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미갈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이야 다니던 교회 옛날에 몇십 년 다니던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 그래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또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문 닫았습니까? 글쎄 뭐 문은 닫은 것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단순하게 인구 감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쓰는 말 중에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우리가 왜 개혁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말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막 들어보셨을까? 솔라 피데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근데 저기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대로 써 있죠. 저기 에클레시아 뭐 리포르만다, 셈페르 리포르만다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페르 리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무조건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뭐가 잘하는 건지 자꾸 교회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계속적으로 교회는.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건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악기를 하나 누가 여기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자, 바이올린 하나, 우리 2부 예배 보면 바이올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야, 저거 하나는 너무 그런데 내가 다른 악기도 할 줄 아는데 하나만 더 붙으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 악기를 만들어 보고 하는데, 또 어떤 악기는 너무 시끄럽다 그럴 때 조금 조심해서 한번 우리 분위기 안 맞으면 낮춰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피아노도 있고 오르간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무조건 교회는 피아노만 해야 된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피아노가 없는 가난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반주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주기는 시끄러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주기 시끄러워서 안 되는 교회는, 그 돈도 없는 교회들은, 우리가 다른 교회들 반주기도 사줬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교회 사드렸는데, 그럼 그 교회는 아카펠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곡조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들 음에 맞춰가지고 그냥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기를, 그래도 음을 좀 맞추려면 반주기가 있는 게 좋고, 또 반주기보다는 뭐 풍금, 요즘 풍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풍금이 있었잖아요. 풍금을 해보고, 오르간도 피아노도 할 수 있고, 오르간이라는 음이 또 사람들에게 들리는 느낌이 다르니까 오르간도 한번 해볼까? 어떤 게 좋을까? 그러다가 점점 비싸게 갈 건 아니고, 어느 선에서 이건 너무 과하다. 오르간이 만약에 한 10억짜리가 있다. 아,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만 너무 비싸다 싶을 때는 안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감당할 만하면 오르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좋은 파이프 오르간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성도들이 고민해 보면서 계속 예배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면이 있어야지, 옛날 어떤 표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준을 정해가지고 그 스타일, 옛날 어떤 교회는 꽃꽂이를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꽃꽂이는 낭비라고 그러는데, 저는 꽃꽂이를 하는 분을 찬성을 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꽃꽂이를 통해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못하는데 성가대나 그런 거 하기에는 좀 부끄러움은 있고, 이런 꽃꽂이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계거든요. 근데 꽃꽂이 하지 마. 또 어느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 쓰면 인본주의가 자기 자랑한 성가대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성가대를 없애는 경우, 그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대표 기도도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의 목회 기도라 그래가지고, 원래 개혁교회가 주로 목사님들이 혼자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기도하냐면, 성도들이 뭐 기도 제대로 하겠냐고 종이도 갖다 읽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같이 교회 멤버로서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좋은 일인데, 우리는 옛날 표준만 정해가지고 옛날 개혁주의자들은 목사님들만 기도했으니까 옛날 그렇게 한다. 저희가 지난번에 선교 갔을 때, 남아공 갔다 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목사님 강대상이 한 3.5m, 4m쯤 되거든요. 올라와가지고 계단 쭉 올라가가지고, 그 사진이 있어요. 교회 보시면 그 사진 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안 보여요, 성도들이.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왜 그렇게 높여놨냐면, 옛날에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세워진 교회예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두 가지를 해놨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게. 그래서 야외 채광이 되도록 교회를 지었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도 교회 불이 환해요. 교회가 보여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마이크 없이도 교인들이 한 그래도 1,500명, 2,000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강대상이 아주 높아요. 멀리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마이크가 있는 교회라든지 우리같이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나름대로 또 뭔가 여기서 또 방법을 찾아가야지. 굳이 여기서 구멍 뚫어가지고 저거 한다든지, 마이크 있는데 굳이 마이크 없어서 강대상이 천장까지 올라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없앤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막 없앤다. 저는 강대상이 사실 좋아요. 하체를 좀 가릴 수도 있고 배도 좀 가리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굳이 강대상을 없애려고 하더라고요. 없앨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건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 미갈처럼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아요. 내가 그동안 자라왔던 교회가 맞고, 우리 교회가 했던 게 맞고, 옛날 게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표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떤 것이 맞는가, 또 우리 교회 현재 상황을 잘 봤을 때 어떤 게 현재 우리 교회에 맞는가. 지금 다윗은 옛날 걸 한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이나 사울왕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걸 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얘기하거든요.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그 복을 다윗에게 주거든요. 그럼 미갈은 볼 때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옛날에 안 했던 거를.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떻든 간에 다윗이 지금 미갈에게 욕을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마치 머슴들이 일하듯이 배로돼 되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 묶고 막 부지런히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미갈이 볼 때는 그게 몸이 비치니까 아유, 정말 왕이 정말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거 여자애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랬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당신 문제 아니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문제 삼고 뭘 내 몸을 쳐다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것 때문에 욕하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랑 다윗을 비교할 때 비교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영적으로 실패한 분 아니냐. 어떻게 실패한 너희 아버지랑 비교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어느 교회가 아주 잘된 교회가 있을 때는 그걸 우리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을 경우에 그거를 모델로 삼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교회들이 참 영적으로 참 성장해 가는 교회가 있을 때 뭐 갑자기 과거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빈야드 처치라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예배하다가 웃고 막 깔깔거리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한달 한국 교회가 다 그걸 뭐 담아가지고 그 열린 예배처럼 했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드리는 예배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 끝날 됐나 보네.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이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나라가 미국이나 북미 몇 개 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가 이런 예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열린 예배처럼 하는 게 우리나라랑 몇 나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표준인 것 같지만 표준은 아니에요. 몇 나라들만 하고, 한때 미국의 부흥운동의 역할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그 빈야드 운동 같은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열린 예배라는 거 하는 거를. 우리는 보수교회나 진보교회나 다 열린 예배예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하듯이 다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닫힌 예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린 예배 반대말은 닫힌 예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에클레시 리포르만타, 뭐 샘페르 리포르만다라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성경 기준에 더 맞느냐, 하나님 뭐 기뻐하시느냐, 최선의 방법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계속 다윗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려면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취향을 따라 가지고 막 뭐 춤추고 성령 춤이냐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어떤, 제가 가끔 유튜브에 무슨 알고리즘 때문인데 홍천에 있는 무슨 교회 같은데 그 목사님 나오던 설교 들어보려면 알랄라 하다 끝나요. 그냥 방언으로 뭐 자기 기도한다 그러시 예배 드린다 그러시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무슨 동홍천 무슨 교회인데 왜 저러실까 목사님.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그냥 슬픈 마음에 제가 다음으로 넘기거든요.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게 자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그거를 잘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예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제가 자라온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게 목적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못 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교회의 의견을 바꿀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생각을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합의도 있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린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들이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에서 영성과 신성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떠나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그 옥소도 처치라고 불려지는 그리스 정교회로 수없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말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예식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영성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뭐 잘못된 거네,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들 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조건 열려야만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닫혀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신 스타일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도 뭔가 하나님께 우리 감동을 주셔가지고 고쳐야 되는 일이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개신교회 중에 개혁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속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걸 좀 마음에 잘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리고 자기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자기 자신을 그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온전히 주어서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참 채신머리가 없다 할 정도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최선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배 행태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 다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속에도 혹시라도 좋은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신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가 점점 하나님 마음에 들고 말씀에 들고 성령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